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아침 일찍부터 온 동네를 찾아 헤매면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 오면 그들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때문인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환난 풍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허기지고 목마른 그 인생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이제 어두워질 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밤 사경 한 새벽 3시부터 6시 그 어간에 아주 어제처럼 바람이 크게 일면서 배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셔서 그 배에 가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밤새 건너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녁에 예수님이 분명 벳세다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새벽에 벳세다로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혹시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넘어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25절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를 아시고 왜 오셨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때 얻어먹은 떡,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영생의 양식을 주시길 원하는데도 그들이 들은 것은 인자가 그 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하늘의 일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의 결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이 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묻고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영생의 떡을 줄 것이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묻기를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묻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당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은 대로 편안하게 믿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인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강철수 목사님 정말 폐암 말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참 이게 믿음이구나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참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죽을 것인가,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기에 점점 나아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더 심해지면 어찌할지, 또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찌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믿음인데 우리 강철수 목사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금도 처음 병이 들었음을 알 때나 정말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마음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거를 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증거를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 말은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면 지금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그 떡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그의 말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이고 아버지도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뭔가 저 사람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이해의 수준을 넘는 것. 나는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창조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것,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식인종들이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어찌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는 설명돼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52절에 58절 말씀에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육적으로 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듣고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이 분명하게 그 뜻이 들려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사과를 먹지 않고는 사과 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먹으면 설명은 하지 못해도 맛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맛이 사과 맛인지 아닌지 틀린지 아닌지 설명은 못하지만 분별이 되는 것이죠. 누가 사과가 쓰고 매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과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더 설명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렸나요?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과 나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면 믿으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이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떡과 포도주의 약속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다시 언약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약속, 성찬을 통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되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찬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실체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믿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시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그 연합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체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 그냥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약속이 내게도 실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만 증명되는 것인데 내 권리, 내 주장,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들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게 손해이나 이익이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찬의 능력이 내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사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이 안에 사는 사건,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시는 사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희생된 그 자리, 이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원수 같은 배신하고 돌아선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 구해낸 그 사랑을 행할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먹음으로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 되시는 살렘 왕과 연합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의 인격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그 증거는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은 처음의 주님이고 또 은사의 주님이시지 결코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며 내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 질병이 치유되고 나를 보고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된 인격이 된 그때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4단계는 바로 그러한 단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1단계의 신앙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할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다스리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자인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육신과 연합되고 또 이제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 또 성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 주님을 닮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